할렐루야. 이 시간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찬양에 앞서 주님께 잠시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드려진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만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 임재해달라고 주여 찾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정말 저희들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 하루를 볼 겨를도 없이 정말 정신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아버지 이 자리에 또한 나왔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이 예배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드려지는 찬송이 아버지 정말 주님께만 드려지는 찬송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에 아버지 상하는 심령이 있다며 우리 만져주시고 이 시간 회복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아버지 주일 3부 예배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님 안시의 우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사는 지혜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믿음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주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얼만져 주시고 세상에 살아갈 때 아버지 세상을 단단히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아멘. 지금 우리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하루를 시작하면서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와 예배 중심의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감사 찬양 드리며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다시 한번 감사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전심으로 주님께 기쁨으로 박수 치시면서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기뻐 주를 주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 주님 바라볼 때 힘 주십니다.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드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너 근심 걱정와도 너 근심 걱정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그분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다시 한번 너 근심 걱정와도 근심 걱정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안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안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아멘.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께 기쁨으로 박수 치시면서 찬양한 새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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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실지 믿습니까?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을
역사를 묵상하시면서 주님께 아버지 기도로 저희들 가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주는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아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다시 한번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인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다시 한번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아멘. 주여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픔과 눈물과 슬픔과 고통까지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앞에 내어놓습니다.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나가라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잃을 것 같았던 눈물 닮아졌네.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시작. 예수 나의 존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몸을 드러내게 묻는 곳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존치료자 예수 나의 존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날 멈췄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린 주님을 가지고 아버지 감사한 진사를 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원하오며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온전히 정말 주님께 감사하며 사랑하는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오. 다시 한번 나 노래하리라. 두 손 들고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들어 예수 나의 치료자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들어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몸이 아픈 아버지 성도님들 계시며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시고 아버지 지금 병상에 누워 계신 아버지 정말 저희 성도님이라며 주여 이 시간 회복해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아버지 문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깨끗이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아버지 김동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그 물에 흙이 다 빠지게 하시고 정신이 아버지 이제 회복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가정에 구원을 허락하여 달라고 주님 기도하시고 안 믿는 그들을 위해서 주님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 아버지 세상에 나아가서도 담대히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간증인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함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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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 시간 치료의 역사가 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기도에 대한 예수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그들 손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손길이 닿는 곳곳마다 주님의 치료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지금도 주님은 치료하신 하나님, 지금도 주님은 아버지 모든 만병에 대해 의사가 되셔서 연약한 자들, 몸이 병들어 고통하는 분들, 아버지 심령이 메마르고 또 영적으로 가난이들, 여러가지 정신적으로 곤란한 아버지 질병으로 시달리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옵소서. 주님께서 치료하사 깨끗게 하옵소서. 모든 질병 문세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얻고 강건할지어다. 아버지, 모든 질병 문세는 나가라. 더 이상 우리에게 너의 자리는 없다. 너는 이미 패배했다. 예수 이름으로 가는 모든 악한 원수마귀 우리로 하여금 질병 가져주고 저주를 가져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멸망을 가져주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 앞에 진을 짜고 올무를 놓는 너 악한 사탄 마귀야, 예수로 말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주여,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모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우리 안에 오직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또 행복이 가득하게 하시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노래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나의 좋은 치료자,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치료하소서. 깨끗게 하소서. 정결케 하소서. 깨끗게 하시고 거룩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멘.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사도신경으로 또 신앙을 고백드리심으로 오후의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한 장 드릴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잠깐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 우리 한 번 더 나의 평생의 한 가지 소원은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3절까지 말씀 봉독한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합독한 이후에 오늘 중고등부에서 특송한다네요. 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또 이번에 출원해서 캠프에서 은혜 받은 게 너무 커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대요. 어른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31절 33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적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네, 특송이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요번에 애들이 캠프 가서 너무 은혜 많이 받아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요번에 이제 이거 계기로 처음이지만 더 많이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 정말 우리 교회 기둥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하시며 상한 밤돌 보내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긴 빛 주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모욕해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게 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아멘. 평생을 주의 것으로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기를 응원해 주시고 격려의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할렐루야. 자, 사렷 경례. 들어가세요. 감사해요. 야, 아이들이 나 오직 주의 것이래요. 여러분 뭔가 좀 찔리는 거 없어요? 가슴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를 나누시면서 당신은 주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너무 감사해요. 오늘은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지난주가 이론이었다면 오늘은 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천국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이 천국의 비밀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천국의 비밀이 뭐죠?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세요? 지금 행복하세요? 정말요? 말로는 아멘 하면서 얼굴은 막 이러고 있는 것 같아.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참 아이러니하게도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해요. 행복한 삶을 우리 예수님은 살기를 원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당신이 불행해지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당신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당신이 죽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참 행복이에요. 그리고 그 행복한 삶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데 있어요. 천국의 비밀을 알면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행복해지고 싶으세요? 천국의 비밀을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기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도 다 이 비밀이 허락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이 누구에게 허락됐다고요? 나에게,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이 비밀을 알게 되면은요, 이 비밀을 알게 되면요, 이 13장 44절 말씀처럼 함께 읽어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비밀을 알게 되면은요, 내 소유를 다 팔아도 아깝지 않다는 거잖아요. 이 비밀이 뭐죠? 천국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천국을 향한 천국의 열쇠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예수 외에는 길이 없잖아요. 천국의 비밀, 천국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여러분에게 세상 그 어떤 보화보다 가장 값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이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아깝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밭을 사느니라, 복음을 사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느니라. 할렐루야. 네, 답이 나왔죠? 별로 여러분이 제 말을 신뢰하지 않으시는군요.
정답입니다. 제가 말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안에 보화로 와 계십니다.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그 밭의 가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을 위해 살아요. 그저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는 것처럼 할 뿐이고, 좀 좋아지면 좀 믿음이 좋으면 열심히 하다가 믿음이 식으면 대충 하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천국 가면 감사하고 못 가면 아유 얻어 걸린 게 재수가 없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치?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천국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지금 이 얘기들도 누가 하신 거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도 누가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천국을 말씀하셨다면 분명히 천국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오늘 두 가지 말씀하시죠. 31절 32절에는 겨자씨의 비유와 33절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잖아요. 겨자씨는 얼마나 작죠? 눈에 보이는 그 티끌 같다고 그랬죠. 그러나 자라면 꽤 큰 나무가 한 3m, 우리나라 한 1m, 중동 가면 3m. 3m면 꽤 큰 겁니다, 나무가. 자,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정도가 된다고 하였죠. 또 누룩은 어떻죠?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은요, 성장에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작은 씨앗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천국은 생명, 자라잖아요. 그 작은 씨앗이 이게 살아있나? 땅에 심어보면 싹이 나죠. 살아있구나. 생명이, 천국은 생명이 있고, 천국의 비밀 첫 번째는 생명, 두 번째는 성장입니다. 얼마나 커진다고요?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일 만큼 커진다는 거예요. 또 누룩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루 속에 넣으면 그 누룩은 생명이 없는 건가요? 생명이 있는 거죠. 에? 누룩 약간 곰팡이 같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누룩을 본 적이 없어서. 누룩 보셨어요? 누룩이 그거 생명이 있는 거죠. 에? 있죠. 예. 그러니까 생명 첫 번째, 그 생명이 그 가루 서마를 어떻게 합니까? 부풀리는 거예요. 엄청나. 갑자기 막걸리가 나오고. 맞아요. 막걸리도 그 효소 누룩이라고 하는 그 쌀 효소인가요? 그게 들어가면 그게 이제 발효가 돼가지고 걸쭉하면서도 알코올이 삼삼한 그런 막걸리가 되죠. 저도 예수 안 믿을 때 막걸리 마셔봤어요. 왜 이래요? 저 막걸리 안 마셔본 사람인 줄 알았죠. 저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막걸리를 받아 마셨어요. 아버지가 야 이상한 한 잔 마셔봐라. 그때가 국민학교 때였어요. 저는 국민학교 때부터 술을 마셨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신학을 하고 나서는 끊었습니다만 어쨌든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내가 예수를 안 믿었어요. 초등학교 때 이제 부모님 등살에 좀 단지 다녔죠. 근데 그때는 예수를 몰랐죠. 고등학교를 갔는데 이제 고등학교가 기숙사가 없으니까 하숙하고 자취를 하는데 맨날 선배들한테 맨날 불려가가지고 매일같이 술을 마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은 알아도 되겠지만 그때는 예수 안 믿을 때라. 그래서 맞기도 되게 많이 맞았어요. 진짜. 자, 중요한 거는 생명이 있다. 누룩은 생명이 있습니다. 자, 이 두 비유가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뭐죠? 겨자씨도 누룩도 정말 별 볼 일 없고 작은 것이죠. 너무나도 미미한 거죠.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큰 나무로 자라기도 하고 반죽을 크게 부풀려서
정말 맛있는 빵이 되게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천국의 비밀은 생명이 있어요. 첫 번째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자라며 변화하며 그리고 생명 있는 것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부어지면요,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야 돼요. 그래야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증명이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예수가 안 믿어져요. 생명이 있는데 안 믿어져? 생명이 있는데 잘하잖아요. 지금도 평신도, 지금도 성도님이에요. 같이 신앙생활 했던 전부 다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됐는데 나는 교회를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쉬었다가 그러다가 한번 그냥 또 성탄절에 가가지고 아이고 또 다녀야 되겠네 하고 몇 달 다니다가, 여러분 이러고 10년 20년 신앙생활하면 그 생명, 예수 생명 여러분은 잘하겠습니까? 안 잘하죠. 신앙생활은 그래서 주님이 주의를 성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거라도 해야 여러분의 신앙을 까먹지 않거든요. 불교처럼 1년에 그 석탄일에 한 번 가고 무슨 일에 한 번 가고 또 뭐 수능일에 한 번 가고 이래가지고는요 믿음 다 까먹습니다. 주님이 정말 주의를 지키라고 한 거, 이거는 신의 한 수예요. 신의 한 수. 맞죠? 주님이 신이시니까 이게 신의 한 수예요. 야, 이게 우리의 신앙을 진짜 유지하게 만드는 원동력이고 비결인 것 같아요. 생명은 반드시 자랍니다. 변화합니다. 성장합니다. 그것처럼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자라고 소망이 자라야 돼요. 자라야 돼요. 그렇게 생명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 안에서 흘러넘쳐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웃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생명에 너무 관심이 많으셔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생명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없는데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 있나요? 죽은 씨앗을 아무리 그거를 좋은 씨앗처럼 보여도 심으면 죽은 씨앗은 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볶아놓은 참깨나 들깨 볶아놓은 걸 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 심어보십시오. 날까요 안 날까요? 볶아놔도 똑같이 참깨 들깨 똑같이 좀 새까맣게 탔을 뿐이지 똑같잖아요. 그죠? 참깨 씨앗 들깨 씨앗이나 볶아놓은 참깨나 들깨 씨앗이나. 그런데 심으면 결과는 달라요. 생명 있는 것은 싹이 나고 자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겠죠. 참깨, 들깨. 그리고 들깨뿐만 아니라 깻잎. 그 항암 효과가 뛰어난 깻잎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암 예방에 최고 효과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깻잎이래요. 깻잎 선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는 예수 선전하려고. 예수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도 잘한다는 거. 그만큼 유용하고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세상이 죄의 암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깻잎의 효능이 바로 예수 생명의 효능과 비슷한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러니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 그 믿음은 죽은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죽은 믿음과 산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믿음이 죽은 믿음입니까?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죽은 믿음이에요. 이런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행복하지, 불행합니다. 참 안 됐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믿음이 죽어 있어요. 그런데도 열심히 교회 다니면 천국 갈 줄 착각하고 있어요. 안 불쌍합니까? 불쌍하죠.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의 믿음 생활을 보면 다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많아요. 문제점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옆에서 마침 텔레비에 뭐가 나오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범죄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감옥에 간 얘기가 나오는데 보니까 어느 교회 권사님이래. 막 그런 얘기 나오니까요. 그걸 보고 옆에서 밥 먹던 사람이 아이고 한국의 사기꾼들은 다 교회에 모여 있다고 막 그냥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의 사기꾼은 다 교회에 모여 있대. 옆에 계신 분 보세요. 당신 사기꾼입니까? 물어보세요. 아니 한국의 사기꾼은 그 사람이 불신자겠죠? 한국의 사기꾼은 교회에다 모여 있대. 저 보라고 저 텔레비 나오는 저 권사래요. 교회 대형교회 권사님이었거든. 그러니까 제가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반박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니라서. 또 그 잡혀 감옥 가는 사람이 권사님인 걸 어떻게? 마음이 너무 착잡하더라고. 손병호 교수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새벽 기도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뜨겁게 기도한 다음에 그분이 이제 집에를 가는데 보니까 그 남의 집 앞으로 호박이 아주 그냥 마금직하게 뭐 익었길래 그걸 따다가 집에 가서 맛있게 된장 끓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먹었대요. 아이고 이렇게 맛있는 호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 할 짓이냐? 어? 그렇게 은혜 받아놓고 집에 가다가 이야 이거 호박 맛있게 보이네? 내가 심었나요? 남의 집 거를 왜 따다가 그거 호박 그걸 가지고 그냥 그래 된장국 끓여 먹어 그래. 여러분 이게 이분만의 이야기일까요? 오늘 우리가 정말 열심히 뜨겁게 기도해놓고 돌아서면은요 죄 짓고 있잖아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두레 마을에 김진홍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시험을 보는데 아니 신학생들이 막 컨닝을 하는 것을 보고 놀라 자빠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컨닝하는 아이들이요 공부는 안 하고 다 은사 체험한다고 열심히 막 불러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다수가 은사 체험을 했다는 것에 충격을 그냥 2배로 받았죠. 한국 교회의 문제가 모이기는 참 잘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 살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생각보다 무감각한 것 같아요. 양심에 이게 죄다는 것을 알면서도 별로 그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경각심을 강조하지 못한 게 한국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또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가 된 것이 아닐까. 여러분 부흥이라는 게 그저 교회 안에 성도가 가득 차고 많이 모이게만 하면 그게 부흥인가요? 네? 그렇게 모인 사람들 중에 세상에서는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해도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고 적당히 헌금 생활만 잘하면 구원받는다라고 교회가 가르치지 않을 텐데 왜 그렇게 살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교회만 나오면은 집에서 그냥 담배를 피든 술을 마시든 뭐 세상 나가가지고 도둑질을 하든 사기를 치든 거짓말을 하든 뭐 그렇게 살아요. 그냥 그래도 교회 열심히 나와요. 자, 정교 생활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하라 그러면요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올걸요?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 천주교로 갑니까? 천주교 가면은 꼭 해도 괜찮다고 하니까 제사 지내도 괜찮아 절해도 괜찮아 담배 펴도 좋고 술 마셔도 괜찮아. 신부 중에 술고래가 많거든요. 다 괜찮대. 다 괜찮아. 뭐 제주도 괜찮아요? 왜? 남이 교대해 주면 연옥에서 쑥 천국으로 올라가니까 그 괜찮은 건가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원칙 이 윤리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면 우리도 이와 같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성장하고 봐야 보는 게 성장만 할 수 있다면 뭐 그냥 뭐 남의 교회 성도를 뺏어오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거는 목회자 사회에서는 양도둑질이라고 해요. 굉장히 열심히 전도하는 진천에 어느 목사님이 너무 열심히 전도를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다른 교회 다닌대요. 그런데 우리 교회 와. 그리고 그냥 뭐 정말 전도를 열심히 해요. 뭐 병원 가서도 열심히 전도하고 길거리 열심히 전도하고 그리고 조금 뭐 이제 이렇게 사람들과 만나고 하면은 또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남의 교회 성도들을 뭐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 우리 교회로 와. 문제가 있어 신앙 상담에 무조건 우리 교회로 와. 자,
목회자의 윤리가 사라진 거죠.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를 섬겼던 교회가 제가 낮은 예배 말씀했던 그 교회 얘기를 또 한번 하는데, 부교육자를 섬겼던 그 교회가 자그마치 대교구가 16대 대교구까지 있었어요. 청주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지금은 두 번째 됐을 거예요. 성도가 좀 많이 빠져나가서 16대 교구까지 있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금요일만 되면 이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16대 교구장들 16명이 앉아가지고 이제 성적을 매기고 꼴찌하잖아요. 뒤지게 욕을 먹어요. 아주 막 인격부터 모든 것이 다 완전히 그냥 바닥을 쳐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도 너무 놀랐어요. 막 부교육자들끼리 성도 한 가정을 놓고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이건 우리 성도래, 아니래, 자기 성도래, 막 그러면서, 아니 어차피 한 교회 성도 아닌가요? 근데도 성적이 연루되고 꼴찌하면 뒤지게 온다니까. 와, 그렇게까지 막 서로. 그럼 결국에는 누군가는 다른 교육자를 속이고 있는 거 아니? 그죠? 하나님은 천국이 확장되고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러나 천국은 거짓이 없는 거룩한 나라여야 됩니다. 그 모든 성장도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장하길 원한다면 여러분, 뭐 다른 거 부러워하고 다른 거 막 이제 이것저것 많이 성장에 대한 얘기들도 많겠지만, 우리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려면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닮으면 돼요.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 많잖아요. 예수님 어떤 분인지 아시잖아요. 그분의 헌신과 희생과 그분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 그 예수님을 닮아가면 돼요. 그러면 성장하지 않는 성도가 없을 겁니다. 아무리 교회에 많은 성도가 모여도 거기에 예수 생명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가 없다면 그거는 이미 교회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미국의 교회가 모이기 힘들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일단 예배만 드리러 와. 예배 끝나고 나서 파티하자. 파티. 그래서 그냥 예배 끝나고 나면 막 그냥 파티를 하는 거예요. 거기 뭐가 있을까요? 맥주가 있어요. 바베큐 파티를 하면서 술 먹고 마시면서, 그러니까 그게 좋아서 사람들 막 불러 모으고, 그래서 교회는 부흥되는지 몰라요. 예배 인원 늘어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이후의 시간은 범죄하는 시간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술을 마셔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그 술이 그들로 하여금 죄에 대해 담대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상하게 눈이 맞는 사람도 있고, 이건 너희들은 몰라도 돼. 저도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돼. 그래서 서로 외로운 사람끼리 궁따리 샤바를 합시다. 자, 이런 교회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마다 점점 예배가 축소되고 있어요. 정말 예배를 더 많이 드릴 수 있으면 더 많이 드려야 되는데, 새벽 예배도 없어지고 수요 예배도 없어지고 금요 예배도 없어지고, 주일도 예배가 한 번 있는 교회가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 점점 과연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지 않아요. 않습니다. 많이 모였다고 해서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 몇 사람밖에 안 보여도 거기에 예수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다면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위대하고 가치 있는 교회인 겁니다. 성도가 많이 모였냐? 우리가 목회자들에게는요 늘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가 많이 모였나로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아요. 뭘로 심판하냐? 그들 중에 몇 사람이나 천국 갔느냐. 주님은 그걸 보실 거예요. 10사람이, 이 교회는 10사람밖에 안 모여. 그런데 그 중에서 7, 8분이 천국에 올라왔어요. 10사람밖에 목회를 안 했어도 성공한 목회자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도시에서 그냥 성공해서 1000명이 나오는 교회 목회자가 됐어요. 천국 올라갔다니 그 중에 한 200명, 300명도 천국에 못 올라갔어요. 남은 700, 800명이 다 미끄러져 지옥 가버렸대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20%, 30%밖에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 앞에 누가 더 칭찬을 받을까요? 10명 놓고 목회한 이분이 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고 면류관을 받을 겁니다. 이쪽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아마 엄청 혼날 거예요. 자,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십니까? 겉으로 보기에만 아름다운, 남들이 보기에만 좋아 보이는 그렇게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만 인정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만 우리의 신앙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한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순복봉사교회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예배당에 사람들로 가득 차는 그런 어떤 양적인 부흥을 우리가 그걸 원하나요? 그게 좋을까요? 화려한 건물, 아름다운 찬양, 많은 헌금, 뭐 어떤 그 좋은 전통, 봉사, 이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안에 그 모든 일에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예배자가 먼저 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될 때 이곳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님,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을 행해야 됩니다. 그게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닮으십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꼭 예수 닮으라고 한번 칭찬을 해주세요. 격려를 해주세요. 꼭 예수 닮으십시다. 예수 닮으세요. 네. 오늘 여러분 예수 닮으면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의 씨앗이 여러분 안에 심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씨앗에 생명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봐야 그 밭은 죽은 거예요. 아무리 거기다 거름을 주고 아무리 거기다가 뭐 좋은 영양제 뭐 비료 열심히 뭐 김을 매주고 밭을 가르면 뭐 합니까? 물을 주고 아무리 고생해도 죽은 씨앗을 거기다 잔뜩 갖다 심어 놓은 한 달이나 두 달이 지나도 거기에 씨앗이 발아해서 날까요? 안 나죠. 그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지 얼마나 세월이 지났죠?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정말 예수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확실히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구원하시다는 그 확신 가운데 거한 지 이제 얼마나 지나셨습니까? 네? 자, 어떤 이는 뭐 1, 2년, 어떤 이는 뭐 10년, 20년 되셨겠죠. 자,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가득하다면 그렇게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죠? 많이 들었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은 만큼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셨습니까?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얼마나 사셨죠? 정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뭔가 노력은 하셨습니까? 애를 쓰셨나요? 예수님을 닮고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주어졌을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여러분 계속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기회를 여러분이 다 선용하셨습니까? 그 기회를 잘 붙잡고 승리하셨나요? 그렇지 못했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문제가 있다고요. 이대로 안 돼.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고 다시 예수 생명 가득한 여러분으로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처럼 낮에 봤던 말씀이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거 확신하지 못하면요, 교회 10년 50년 다녀도 소용없어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18세기의 영국은 굉장히 사회가 어두웠어요. 교회가 힘을 잃고 무기력했습니다. 음주와 향락이 범람하였습니다. 또 거리에는요, 중고등학생들이 있으니까 하여튼 나쁜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감옥은요 10,000원이었어요. 범죄자들로 넘쳐났다는 거예요. 그 영국이 당시에 18세기면 기독교 국가거든요. 그런데도 30만 명이나 되는 흑인 노예를 미국에 팔아넘겼어요. 영국이란 나라가. 바로 이럴 때에 요한 웨슬레가 태어났습니다. 영국 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영국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내가 먼저 철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열심히 율법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말씀대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를 썼다고요. 그 옥스퍼드 거리에서 노방 전도도 하고 감옥을 다니면서 열심히 그렇게 전도도 하고 철저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목표로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그가 미국의 조지아주로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로 가던 도중에 그만 큰 폭풍을 만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폭풍에 죽을까 두려워하는데, 그때 독일에서 미국으로 이민 가던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런 상황 속에, 죽을 만큼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다들 막 그냥 안절부절하고 막 죽을까봐 막 고함을 지르고 막 살려달라고 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여가지고 찬송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 모습의 이유는 나도 크리스찬인데 나는 지금 찬양은커녕 죽을까봐 나도 지금 막 두려워 떨고 있는데, 아니 도대체 이들은 같은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지? 어떻게 이렇게 찬송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지? 가서 그들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당신들은 두렵지 않아요? 어떻게 찬송하고 있죠?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죽는 것도 오히려 유익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에 감동을 받은 요한 웨슬레가 그 이후에 또 영국에서 또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 집회에 참석했다가 거기서 말씀을 듣고 깨어져서 완전히 변화가 되죠. 이 모라비안 교회 창시자는 루터교회 목사인 필립 스패너라고 하는 분이에요. 루터의 종교 개혁 후에 이제 루터 교회가 생겨났어요. 근데 초기에 순수한 신앙이요, 점점 이 교회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면서 교회가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마치 그러니까 유럽의 남부는 천주교가 거의 차지하고 있었죠. 유럽의 북부는 독일을 위주로 해서 기독교,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가 이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근데 이들은 아직도 어떤 습관이, 옛날에 천주교에서 교황을 섬기던 것 같은, 당시에 교황, 추기경, 신부들의 권력은요 상상을 초월했죠. 그러니 그게 이제 루터 교회가 생겨나서 처음에는 오직 복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신앙으로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교회가 제도권에 들어오면서 천주교하고 비슷하게 권력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정치와 또는 경제와 종교가 유착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교회가 타락하게 되죠. 이렇게 타락하는 교회, 스페너 이 목사님은 이제 그렇게 자기 목회하는 곳에서 주일 낮 예배만 가지고는 교인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안 되겠다. 수요일도 모이세요. 야, 누가 수요 예배를 처음 시작했나 보니까 이 모라비안 교도 스페너 목사님이네.
이분이 모라비안 교도가 그때는 아니었어요. 루터 교회 목사였어요. 그러면서 수요일마다 성경 연구하는 프로그램을 가지며 성경 강의를 시작하며 성도들과 함께 성경으로 제자 훈련을 시작한 거겠죠. 그런데 이 얘기가 루터 교회 타락한 그 위에 정치와 경제와 유착한 이분들의 귀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페르 목사님을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한 번 더 모였다고. 그리고 그를 루터 교회에서 추방해 버린 거예요. 제명시켜 버린 거죠. 자, 이스페르 목사님이 나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한 것처럼 나는 이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을 더 활성화시키면서 경건주의자들의 집단을 형성하기 시작. 정말 경건하게 살기 모이는, 정말 이 타락한 기독교가 아니라 더 오직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믿음으로 돌아가기 원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만들어낸 교파가 이 모라비안 교가 된 거예요. 모라비안 교파를 창설하고 그렇게 그들은 모여서 전도함으로 세계 선교를 이룩한다는 목표를 세웁니다. 이 옥스퍼드 대학의 출신인 요한 웨슬리가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 확실한 믿음을 보고 놀라고 미국 선교에 갔다가 결국 실패하고 돌아와요. 자신만만했어요. 내가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인데 나 정말 선교사로 미국 가서 나 정말 하나님이 복을 나 잘할 수 있어. 그런데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와요. 그런 후에 다시 한 모라비안 교도를 만납니다. 그 모라비안 교도가 말합니다. 웨슬리 선생, 당신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지만 한 가지가 없습니다. 당신은 열심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뭔가 사랑도 있고 정말 가진 또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가진 걸 다 가졌지만 당신에게 한 가지 없는 게 있습니다. 뭐죠? 산 믿음이 없어요. 우리는 산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에게는 산 믿음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당신 안에는 예수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이 웨슬리가 충격을 받고, 아니 그런 믿음은 초대교회나 있는 것으로 생각했대요. 웨슬리가. 그래서 야 그래 어떻게 하면 산 믿음을 갈 수 있지? 그리고는 이제 1738년 5월 14일 모라비안 집회에 참석했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당연한 건데 이거를 안 가르치나 봐요. 이 사실 앞에서 그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침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가 온 영국 땅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 감리교를 장시하고 그리고 전 세계의 감리교를 선전하는, 그리고 감리교가 그러니까 이제 장로교는 칼빈주의 또는 칼바르크주의가 거의 장로교의 대세거든요. 그들은 예지예정론을 얘기를 하죠. 요한 웨슬리부터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많은 제사장설, 모든 사람이 하나님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거의 기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그 감리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이 지류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성결고도 나오고 우리 오순절 우리 하나님의 성에도 바로 이 요한 웨슬리의 영향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야, 우리 이 순복음의 역사까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 감리교, 근데 지금의 감리교는 예전 같지가 또 않은 것 같긴 해요. 물론 순복음도 마찬가지지만 많이 안타깝습니다. 자, 이거 참 신기하네. 나는 뭐야 이제 거의 다 끝나가긴 하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예수 생명이다.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려면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고 두드리고 또 그분을 여러분의 삶에 모셔드리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 오늘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그러기 위해서 먼저 주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정말 이 찬양 드릴 때 진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나의 평생의 소원은 주님의 전에 거하며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노래하는 삶, 주님을 예배하는 자, 바로 내가 그런 믿음과 신앙의 삶 되게 해달라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의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함.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정말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가득하지 않을 수 없고 성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겨자씨가 그 생명이 있을 때 자라서 많은 새들이 깃들였던 것처럼 그 작은 누룩이 정말 그렇게 온 밀가루에 퍼져서 큰 반죽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면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안에 예수 생명 가득하게 하옵소서. 진정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세움 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 주님,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예수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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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생명, 내 생명,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생명이 내 안에서 아버지 생명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생동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내 안에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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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오늘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습니까? 오늘 내 안에 예수 생명으로 충만합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이제 안다면 우리는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름의 영광 받으시기를, 아버지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사랑으로 충만하게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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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주여 아멘. 주님 나의 소원은 내 안에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내 평생에 예수 닮아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늘 주의 아름다움을 보며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기도 제목이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나는 얼마나 예수로 충만합니까? 나는 얼마나 내 믿음은 신앙이 지금까지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지났습니까? 나의 믿음은 성장했습니까? 나는 그만큼 주님 앞에서 변화되었습니까? 거듭난 생명으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했습니까? 아버지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죽이나 먹고 있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믿음이 장성하여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정말 한 사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독립된 아버지의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움받아서 누구의 도움 없이도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우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당신은 정말 주님 안에서 생애생활 신앙생활을 참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홀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제 주님만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게 없소서. 아버지 그저 겉멋만 들은 예수생이가 아니라 소갈매기 없는 예수생이가 아니라 알곡 같은 예수생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알곡 같은 신앙, 알곡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오 주님 믿습니다. 주님만 높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생명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영광하시옵소서. 아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엿보게 되었습니다.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나 그 비밀이 우리에게는 허락이 되었습니다. 천국의 비밀은 생명이었습니다. 예수 생명. 오늘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우리도 영생합니다. 두 번째는 성장이었습니다. 모든 생명 있는 것은 자라서 마침내 정말 큰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천국의 비밀이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서 날마다 나로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주일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문명으로 드렸고 서현순 성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정말 온전한 주일을 성수하며 오후의 예배까지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렸사오니 이 믿음 이 신앙 더욱 굳세게 하옵소서. 하나님 위에서 살아가는 예수 닮고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예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시고 아버지 삶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또한 부흥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된 천국의 비밀을 엿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 그리고 변화와 성장이 있었습니다. 생명, 변화, 성장,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라면 오늘 우리도 생명 있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들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적어도 하나씩은 꼭 예배 때마다 말씀에서 꼭 하나씩은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고 가야 되겠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예배에 남는 게 있는, 장사도 남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세 가지 천국의 비밀, 생명, 변화, 성장. 자, 천국의 비밀이 뭐라고요? 생명, 변화, 성장. 100점 축하드립니다. 네, 쪽지 시험에 방금 100점 맞으셨습니다. 자, 안녕히 들어가세요. 한 주 동안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